그 뒷장입니다. 184장. 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가슴에 손을 다 얹고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손 가슴에 올려보세요. 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사순절 셋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위하여서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주를 바라지 아니하였지만 여호와의 생명을 다는 주를 바라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의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케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없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믿음 없음으로 죄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든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과 용기, 지혜와 사랑, 성령의 은사를 주시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하나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회복해 하옵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며 잘 감당케 하옵소서. 피할 길을 주옵소서. 큰 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아버지 회복해 하옵시고 큰 도움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폐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곳에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게 하옵시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옵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선교 한국 평화로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살리는 완성교회 성도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완성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완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택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공사 기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재정을 채워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임모세 목사님 함께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굳건히 서는 완성교회 모든 지체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물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 오직 주님께만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임재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중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적인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 우리가 22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적과 다른 내용으로 표적, 즉 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면서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실 때 이러한 이적, 표적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적을 통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세가 등등하였던 짐승의 추종자들이 패배하고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숨죽이며 인내하던 성도들이 강독 속에서 승리하는 대역전의 드라마 때문에 이것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죠.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악의 사람들, 악인들에게 임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런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마친다라는 것은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완성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나라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 최후의 심판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와 찬양하는 자들이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시면 두 바다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어떤 바다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그냥 유리바다이죠. 이것은 하나의 바다를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바다를 건넌 쪽과 건너지 못한 쪽,
구원을 받는 쪽과 구원을 받지 못한 쪽으로 나뉜 문학적인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바다의 서쪽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이 서 있는 곳이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쪽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악인들, 심판의 대상자들이 서 있는 곳, 그곳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시면 짐승,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세력들을 짐승으로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짐승의 수는 박해의 세력이고 사람의 수는 그 박해하는 세력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세력이 짐승,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66이라는 숫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든 세력, 개인이나 정치적인 집단이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집단을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이라고 성서는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최후의 심판 때에,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고난과 박해와 궁핍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승리한 자들, 마귀와 싸워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이 최후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사탄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였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기에 그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함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과 마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단 마귀와 영적으로 싸우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은 마귀와 영적으로 전쟁을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자들,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이긴 자라고 부르며 모진 고난과 박해, 사탄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검은고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께 새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의 은혜로, 구원의 노래로 찬양한 것처럼 모진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권력자나 훌륭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피조물들의,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계속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처음에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자기 머리 위에 있었던 금관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관, 면류관을 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땅의 모습들,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정말 가관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면류관을 쓰고 금관을 쓰고 경배를 받길 원하고 찬양을 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시면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발을 탄 적그리스도로 면류관을 가지고 쓰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적그리스도에서 이 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엇입니까? 적이라는 이 단어는 대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이심을,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적의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모양으로 흉내내어 복음을 흉내내어서 우리를 유혹하고자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단의 세력들, 그러한 자들도 다 적그리스도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시면 신발을 탄 적그리스도 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만 이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적그리스도에게도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죠. 또한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메뚜기 때도 비슷한 이 금관을 쓰고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10개의 뿔에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아무나 머리에 관을 쓰고 있고 아무나 그런 경배를 받고 있으니, 그런 추종을 받고 있으니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이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저희가 여기 가장 이 부분에서 크게 도전이 됐던 것은요, 중국이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처음에 박해 방법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진실로 다니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정말 그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감옥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욱더 강한 용사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처음에는 감옥에 잡아들이는 방법을 하였으나 그들이 더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욱더 하나가 잡히면 두 명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것을 보면서 중국 당국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박해한 방법이 이것을 어겼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큰 벌금을 매기는 그러한 형에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성도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잡아들 때로 할 때는 교회가 와야 되지 않고 믿음이 와야 되지 않고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졌던 그러한 중국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이 과도한 큰 벌금을 매겼을 때는 그 중국 교회가 좀 와해되며 모이는 것이 와해되며 그 모이는 것이 힘쓰지 못하고 점점 그 중국의 그런 사탄의 계략대로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것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도 자유롭지 않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찬양과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 되는 재물, 돈 앞에, 만몬주의 앞에 우리 역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게도 그러한 환난과 박해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정말 이 면류관을 이스라 장로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오늘날 우리의 최대 우상이 3대 우상이 재정과 쾌락과 권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격 앞에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의 그러한 공격과 유혹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 어떠한 노래를,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들의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을 계속 보시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지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이긴 자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노래의 내용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의롭고 참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이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박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셋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정하시기에, 참되시기에 그 하나님은 만국이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노래, 그들의 찬양의 노래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찬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인내와 소망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겠노라라고 더욱더 나의 찬양을, 나의 예배를 받을 수 없어라고 고백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찬양의 이 제목의 내용은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로 찬양한 노래와 내용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문제는 이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출애굽을 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특히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죽여 그의 흘린 피로 우슬초를 묻혀 그곳에 문림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밤이 새도록 아침까지 한 사람도 나가지 않게 함으로써 제가 6월이 되는, 제가 넘어가는 6월절의 은혜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또한 애굽은 심판을 받음으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하였을 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가 후회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의 대표적인 무기였던 병거와 말과 기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되죠. 그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바다가 앞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불만과 불평의 소리를 합니까?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강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기껏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말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였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모세가 지팡이로 든 손을 바다 위에 내밀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벽이 이루었고 어떻게 됩니까?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이번 주에 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봄비가 내림으로 여러 가지 가뭄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극복된 정말 귀한 비였는데요. 비가 내림으로써 요즘 보시면 사택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비포당 도로다 보니까 많은 진흙으로 좀 질퍽질퍽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조금 비가 내려도 이 올라가는 길이 질퍽질퍽하여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그 홍해의 바다, 그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였군요. 이렇게 그 길이 질퍽질퍽한 땅이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홍해 바다를 건너며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성서는 분명히 말하죠. 큰 동풍을 불게 하심으로 그 바닷길이 생기게 되고 그 길이 마른 땅이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절대적인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앞에 그 홍해길을 마른 땅을 예비해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아직 바닷길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닷물을 다시 이어서 흐르게 하시죠. 그렇게 했을 때
애굽의 병사들은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넌 그 바다를 건넌 곳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이 유리의 바다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의 이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서 더욱더 구원을 받아 애국 병사들이 숨을 대고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 날에 더욱더 불에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자들,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우상을 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고역하는 적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런 애국 병사들이 수장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그들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끝까지 이긴 자들, 고난과 역경과 박해 가운데 끝까지 이긴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최대한의 그러한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을 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서부터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회개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내 길이 주의 길이 아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7절에부터 8절의 말씀은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 때는 회개의 역사가 되지 않고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님들, 그러면 나는 이긴 자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구원의 노래를, 인도하심의 노래를 찬양하는 나는 이긴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시편 89편 14절을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비춰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의로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끝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성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부터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성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더욱더 세상을 쫓아 돈을 쫓아 살아가며 돈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 믿음을 버리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라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김동진 안수쌤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보기도 중에서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피난민이 일어나고 삶의 자리가 무너짐으로 많이 그들의 눈물, 아픔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한 최장 기간의 그런 산불로 인해서 더욱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더욱더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있는 산불 피해자분들이 또한 생각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정말 확진으로 정말 몸이 아프시고 또한 소상공인분들의 그런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에서 형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형제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 육체적인 관계,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들이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서에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도움, 우리의 중보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형제라고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사랑과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 헌금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으로 눈물 짓고 있는 자들, 산불의 피해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년 동안 넘게 정말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며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 최후의 심판 때뿐만 아니라 하늘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주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만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만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 걸어와도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끝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세상의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실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신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사명임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심으로 우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기에 우리가 그 심판에 모든 이들이 다 크고 작은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이긴 자들, 승리하는 자들은 그 심판의 앞에 또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함으로 나아감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영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반성의 성도님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더욱더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므로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승리하시고 완성하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정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이 나그네 길이라 하더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대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시기에 변치 않으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몰려오더라도 모든 것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우리의 호흡을 다할 동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힘차게 불러드리는,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찬양이 그냥 감정적으로의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였으니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생명의 주님을 고백하지 못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그 영혼들이 더욱더 주님께 돌아오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성경 봉독과 찬양 인도와 반주와 찬양 봉사와 청소와 중보기도 등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사택봉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택봉사를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사택을 이렇게 봉사하는 중에 좀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같이 참여하셔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같이 별단의 찬송 찬송하겠습니다. 주
약속하심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동안 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